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18일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로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아픈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평화롭게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통일을 완성케 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축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들 우리 성도님 가정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새해 새로 또 다짐한 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며 이제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이 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진실하게 통해 장폭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몹시 쇠약해진 몸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데 마귀가 방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니 마귀가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을 펼쳐놓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지은 죄가 전부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루트는 즉시 낙심했지만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전부 씻어주셨다는 것을 빼놓았군. 그러자 마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예수의 피, 예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싹 물러갑니다. 마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용서해 주는 그걸 빼먹었네 하니까는 마귀가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그렇게 도망가요. 루터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은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여 짓고 회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님도 우리를 그처럼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 중의 죄인이라 하더라도 490번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는 중에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죄 짓기 전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난 다시 죄 짓고 회개하고 싶지 않아.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고통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싫어지면은 바로 이긴 것입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반드시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확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 생활을 지속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있게 되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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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한다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혈기와 정욕, 교만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것을 애통히 여겨 눈물로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결국 죄를 이겼고 절망을 이겼고 좌절을 이겼고 혈기를 이겼고 실수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죄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대단히 잘 된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다면은 저는 이미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에 기초합니다.
공연 무대에서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커스를 본 적이 여러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코끼리 같은 동물이 나와 재주를 부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무엇보다도 서커스의 백미는 공중 그네타기 아닙니까? 그죠? 휙휙 날아다니면서, 그죠? 그런데 공중 그네타기를 보면은 바로 아래에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 그물은 공중 그네를 타던 고개사가 실수로 떨어져도 안전하게 받쳐주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물은 몇 번이고 받쳐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그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사들이 불안해하는 나머지 공중근에 타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면 떨어지면 죽는데. 그래서 그 받침을 그물로 깔아놨기 때문에 고개사들은 고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완전한 용서에 기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상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집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되겠네 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걱정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악용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근해 타기 공연 때 아래에 그물이 없다면은 고개사들은 더 자주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쳐져 있다면은 떨어질 확률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돼서 과감히 멋있게 공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전도해야 하는데, 성경 읽어야 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큰일이에요.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공중근에 타는 고개사가 공연하다가 떨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의무감에 눌려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 한신대학에 정태기 목사님이 계시죠. 상담학 교수님이었죠. 그죠? 그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 그분은 참 재밌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유학생 앞에 가면 다리가 떨려갖고 미싱 다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책의 내면 세계 치유 내용에 보면은요, 어느 교회 일가족 전체가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집의 시어머니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상태가 악화되자 간병하는 가족들이 지치기 시작했고 거의 무관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던 때에 그 시어머니가 죽은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안은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실성해버렸고 또 남편과 시아버지가 연달아 이상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가정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날마다 기도했지만은 6개월이 지나도록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하느라고 사흘 동안 교회를 비우고 돌아온 사이에 그 가족이 모두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당의 푸닥거리 후에 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무당 푸닥거리하고 병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가족은 목사님이 교회를 비운 사이에 사람들 몰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집으로 초청했죠. 무당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휙 둘러보고는 이 집에 귀신이 붙었구먼. 귀신이 붙었어. 시어머니 귀신이 붙었어.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들에게는 무당의 말이 영험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구판을 벌였고 세 사람의 병은 나았습니다. 이를 두고 단순하게 귀신이 들렸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가족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며느리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실성했고, 안 그래도 똑같은 괴로움에 실라디던 남편과 시아버지 또한 정신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당이 용해서 병이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족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구출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통해 죄책감에서 해방된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당을 통해서 심리적인 해방감을 얻어서 치유되었다고 여길 정도라면은 그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김진홍 목사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개척교회 시절에 교회에 한 일가족이 왔어요. 4-5명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 물어보니까 저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네 집안은 교회에 믿어야 될 교회 갈 사람들이니까는 저 교회로 가라고 그래갖고 그 교회에 왔답니다. 그래서 참 무당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는구나 그래갖고 한 번은 그 길거리에서 그 무당을 마주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를 했다며 일전에 한 가족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무당하는 말이 또 걸작입니다. 뭐 우리 같은 동업자들끼리 뭐 서로 돕고 도와야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졸지에 김진우 목사님 무당하고 동업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몇 번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사람들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러셨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실 때에도 그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지면은 이긴 것입니다. 단지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며 계속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함의 은총을 누리는 길은 죄에 대해 통회하며 회개할 뿐 아니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지요. 가톨릭에 수도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간음죄를 지을 수가 없고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도둑질할 것도 없고 명예나 권력을 차지게 하기 위해서 출세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의 노예가 될 리도 없습니다. 수도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내 죄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고해성사를 하루에 20번도 더 했다고 합니다. 가서 죄를 고하고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너무 귀찮아진 나머지 야 루터야 죄 좀 모아서 오느라 모아서 한꺼번에 나중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참 재미난 일을 하죠, 그죠? 루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죄로 여겨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사악함을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도 당시 수도사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속죄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할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루터가 살던 때의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계단이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뜯어서 그곳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죄사함을 받고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은 연옥에 있는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연옥이 뭐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데 천주교에는 있어요. 죽었어. 저 천국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단계를 연옥이라 그럽니다. 그 연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루터 역시 한 단계씩, 한 계단씩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다 올랐는데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까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른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회개함으로 주어지지만 궁극적인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회개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예수님을 가장 놀랍게 체험하는 수단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가장 놀랍게 체험하는 수단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설교, 기도, 가정, 사업, 건강 모두 해결받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와 용서, 믿음과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회개의 기쁨과 회개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느끼면서 용서받은 감격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룬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룬다고 했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낸 유명한 설교가인 척 스윈들 목사님이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교통신호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설교한 다음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잠시 딴 생각에 젖어서 교차로를 지나다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교차로를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교인이 스윈들 목사님이 신호위반을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스윈들 목사님은 자신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안한 마음에서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갔는데 저녁에 그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다음날 점심에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스윈들 목사님은 덜컥 약속하기는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어서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즉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식당에 가보니까 예측대로 그 교인과 다른 몇몇 교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윈들 목사님은 준비한 목걸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목걸이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교인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는 목걸이를 턱 타고 왔으니까는요. 그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뒤로 돌아 등 뒤에 있는 부착물마저 보여주었습니다. 등 뒤에 있는 부착물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등에는,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뒤에 등에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먼저 돌로 치라고.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놓인 결정적인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죠. 그거 보면은 부자가 앉아 지옥에 가서 나사로는 위에 천국에 있어서 저 나사로한테 우리 집에 가서 안 믿는 친구 형제 자매들한테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니까는 여기는 천국과 지옥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전해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는 그 부자가 이 나사로가 아주 세상에 있을 때는 아주 천한 사람이었지만은 저 천국에 가 있고,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 거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나친 것은 우리 없습니까? 진정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 원하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참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없이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곳곳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에 가장 많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 구하기입니다. 용서는 다툼이나 관계의 깨어짐과 같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당신을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은 그때부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의 깨어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야 할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상대방에도 용서를 구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고백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회개가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교회와 교인이 회개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회개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회개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임을 알게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진정으로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자,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알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